목사님은 강의에 너무 예.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한 300명이 있는 후끈한 열기같이 네. 제가 처음 이 책을 알게 된 가져오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서 제가 이제 퓨리탄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비키 목사님이 침묵하시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 오라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와주 끝나니까 교회에 무슨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필요한 책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중에 제일 두껍고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온 그렇게 건데 그런 것 거의 같아요. 운명적 만남.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브라켈의 책이 특별히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정말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뭔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제2종교개혁의 그냥 절정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어떤 가치는 무엇이었을까를 브라켈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진짜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려울수록 돌아가야 될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목회자로서 우리가 참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되면서도 참 그 신학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제가 하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브라켈이 자신을 목회자이자 설교자로, 근데 정작 그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설교가 아니고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그거 너무 와닿더라고요. 충격이었죠. 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 목회를 했었는데 역사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교회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중요한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목회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정말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근데 또 언제 한번 또 그런 계기를 느꼈었냐면은 박사과정에서 그 속죄교리에 대한 조직신학 과목을 들을 때인데 각 그 시대별로 한 권씩 책을 정해서 매 클래스 할 때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속죄교리에 대한 책들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비판적으로 논평해야 되기 때문에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전혀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내서 나의 지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회의가 드는 거죠. 이 책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내가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학위를 받은들 목회 현장도 알지 못하고 교리의 진수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정말 한국 교회, 특히 신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 영성인데 신학교에서 실천과 지식이 목회가 결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바꾸어도 해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브라켈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로는 다들 이론적인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아는 강도가 절절하게 알지 않았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논쟁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혹은 내가 생활하는 생계의 수단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절히 알지 않았을까. 목회에 충실을 할 수 있었고 교리는 반드시 실천과 적용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책을 쓰지 않았나. 조직신학 그 분과의 순서, 순서가 그 일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다기보다는 순서가 다르죠.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실은 조금 복음주의적이거나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인상 중에 하나가 좀 개인 구원이나 개인 영성에 이렇게 몰두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구원론 앞에 교회론이 이렇게 두어지면서 구원 자체가 인격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응답하여서 구원받는 거지만 결국 백성과 나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그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나 혼자 열심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 받는 거고 그 교회가 바른 교리와 참된 교회 표지를 드러내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켈이 구원론 전에 교회론을 넣어서 이제부터 선포되어질 구원에 관한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작업이라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조심하시면서 얘기하셨던 어쨌든 브라켈은 그 부분을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고 강조해요. 있고 굉장히 강조해요.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번역을 했던 했죠. 부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사실은 복음이 새롭게 누려지는 참 그런 실제적인 좀 은혜가 정말 있었었는데 그 매일칭의에 대한 그 부분들 네, 그 매일칭의 이 개념은 정말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제 논문도 사실은 제가 꼭 쓰고 싶은 주제예요. 거의 뭐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브라켈을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주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뒤져봤는데 사실 정말 없어요. 브라켈 외에는 이 칭의를 감히 칭의를 매일 받는다 뭐 이런 방식의 브라켈은 강조를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 번 여기저기서 굉장히 칭의 반복성을 강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때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수백 년에 걸쳐서 칭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터미널러지, 테크니컬한 의미의 이 개념이 딱 고착된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칼빈부터 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17세기, 18세기는 아직까지 개혁파의 여러 교리들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보완되고 그다음에 픽스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브라켈이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제시한 거라고 봐서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칭에 대한 다른 이론을 정겠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브라켈도 그 안에서 화해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관계가 취소될 수 없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브라켈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칭의를 갖다가 법정에서 예를 들면 판사가 선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효력이 마치 우리 오늘날 재판처럼 딱 한번 예를 들면 넌 무죄야 했을 때 그 무죄라고 하는 성격, 그 판결이 쭉 간다고 오늘 나는 많이 보거든요. 칭의를 이렇게 판결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결정 자체. 근데 이제 브라켈은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행위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승인 혹은 인정, 너의 믿음을 보고 나는 네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었지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준 것도 예를 들거든요. 브라켈이 그런 어떤 컨셉에 약간의 우리가 전환만 하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사를 날마다 어떻게 보면 북돋아주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신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엘비키 목사님도 그게 이제 어떤 성화의 부재에 대한 어떤 그 염려 때문에 특히 안티노미안들의 때문에 이제 브라켈이 강조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저도 이 교리적으로 이걸 뭐 매일칭을 세우자 이건 아니고 이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믿음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 않겠는가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신학 교수님이어가지고 너무 엄밀하게 이게 또 그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누림으로 좀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긴 하는 우리가 하긴 적용을 나름이니까. 하는. 너무 좋네요 목사님 말씀.